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2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악한 사단의 영역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종을 받고 지배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인간이 누군가 하는 이 과학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풀려고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의 신비를 벗긴다는 과제를 가지고 유전자의 비밀, 또 게놈 연구의 비밀을 지금 밝히려고 한창입니다. 인간의 본질을 캐내고자 하는 이런 과학적인 이런 노력들이 어떤 때는 대단히 위험하고 그리고 비신앙적인 접근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본질을 왜곡시켜 놓은 이론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인간은 우연에서 나온 것이며 우연히 오늘날 인간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수많은 시간의 마디마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서보겠다고 만들어낸 최대의 작품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의 바탕은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고 스스로 존재한 거라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자신의 허구가 드러날까 봐서 과학적 지식을 동원하여 계속해서 덧씌우기를 합니다. 저들이 인류의 조상이라고 추측하고 있는 저 아프리카에서 발견된 뼈가 몇 개가 있는데 그것을 루시라고 불렀습니다. 그 작업에 깊숙이 관여한 한 여자 과학자의 말을 빌어볼까요? 논리적이지도 않고 추측이라서 과학자의 양심으로 가책을 느꼈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진화론의 바탕은 인간의 시작은 인간이 무슨 아메바인지 온세포인지 버러지인지 그런 데서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원숭이나 오랑우탄 같은 영장류로 발달이 되어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걸어다니다가 점점 진화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는 과학적인 증거나 어떤 논리적인 이론으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 깊숙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싫어하는 인간의 교만이 거기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진화론 시간에 가장 열을 올리는 사람이 생물을 가리키는 선생입니다. 그것이 과학적인 근거도 가지지 않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가설을 주장해야 되는 그들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교육 환경에서 진화론이라고 하는 종교에 서서히 아이들은 빠져들어갑니다. 진화론 교리가 과학의 옷을 입고 계속해서 덧씌우기를 하면서 아이들을 쇠뇌시키는 겁니다. 자연과 인류와 그 문명 전체의 기원을 설명할 때 세 가지 이론입니다. 첫째, 우연히 생겼다. 두 번째, 무에서 나왔다. 세 번째,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 삼자택일 가운데 한 가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좀 더 좁혀서 말해보면 내 자신과 이 세계는 누가 만들었는가? 우연히 생겨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만드신 건가? 하나님이냐 우연이냐? 그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창조론, 우연의 연속이다. 그것이 바로 진화론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지었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보았으며 명정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보았는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정확하게 어떻게 창조하였는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원숭이는 원숭이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미국의 유명한 진화론 학자인 데오도시우스 드부찬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진화론은 과학적인 연구이지만 입증할 수가 없다. 진화론자들은 연구 자료로 사용하는 화석들은 진화의 모델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진화론 학자로 유명한 케임브리지의 코너 박사는 일생 연구 끝에 그는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나는 편견 없이 말하기를 모든 화석의 기록들은 진화가 아니라 특별한 창조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주장에 나는 찬성한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무에서 우연히 또 우연히 원자가 생기고 그리고 우연히 그것이 운동을 하고 우연히 아메바가 되고 우연히 원숭이가 되고 우연히 사람이 되었다. 이 공식이 진화론입니다. 이 황당한 얘기를 초중고 대학교 교과서에 절대 진리처럼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여러분, 다윈은 그의 노트에 이렇게 적고 있다고 합니다.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은 오직 물질뿐이고 정신적인 영적인 재반 현상들은 물질적인 부산물에 불과하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화론은 과학적인 논리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인본주의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시계 하나를 놓고 두 원숭이가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해봅시다. 하나는 우연히 생겼다고 우기고 하나는 누군가가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자, 우리 과학 교과서는 시계가 우연히 생겼다고 그런 주장을 원숭이도 우연히 생겼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종류대로 창조하였다라고 여러 번 강조합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종류의 인간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오늘도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질학자들은 이 진화론을 지구의 역사를 설명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리학자들은 그리고 화학자들은 원자나 분자들이 소립자로부터 진화해서 오늘 생긴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진화론은 과학적인 그런 부분뿐 아니라 인간의 모든 역사와 가치관을 바꿔놓았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진화론을 위한 과정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게 되어 있다.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죽는다. 역사는 계급투쟁이다. 우월한 인간이 열등한 인간을 지배할 뿐 아니라 멸종시킬 수도 있다. 이런 원리에서 나온 것이 바로 마르크스의 생존 원리이고 공산주의의 계급투쟁 원리인 것입니다. 히틀러의 게르만 민족의 우월 사상도 바로 이런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열등한 민족은 인간이 진화되는데 방해가 될 뿐 아니라 제거해야 된다. 이런 논리도 성립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무서운 종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오늘도 말합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인간이었다. 그리고 그 인간은 처음부터 범죄함으로 인하여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런 모습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리고 죄인 되었을 때 마귀의 지배에 놓여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하나님을 대항하고 반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살아왔다. 마치 불나비는 불을 향해서 뛰어드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무조건 하나님을 반대하는 쪽으로, 하나님을 고역하는 쪽으로 그렇게 살아왔다. 불신자가 아무리 착하고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은 지금 어둠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가고 있습니다. 세상 풍속을 쫓으며 끊임없이 그 길을 따라갑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영역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든지 하나님의 통치권을 벗어나서 마귀의 지배를 받든지 중간의 영역은 없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그의 종들에게 주장합니다. 너는 결코 나를 벗어나지 못한다. 내 안에서 네 맘대로 살아라. 그게 자유다. 교회 같은 데 묶여 있지 말라. 뭐 예수 믿는다 어쩐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니까 마음대로 즐기면서 살아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죠. 세상의 풍속을 쫓고 살았다라고. 우리도 과거에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의 가치관은 눈에 보이는 유행, 신문, 텔레비전, 또 인터넷 매체, 또 각종 문화가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뭐 잘난 척하고 떠들고 하던 얘기도 가만히 알고 보니 그것도 다 방송에서 본 것이요 신문에서 읽은 얘기입니다. 알아서 떠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풍속, 유행이 굉장히 세련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지나고 나면 다 그것은 안개와 같습니다. 허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남아들죠. 또 생활은 편하죠. 어떻게 하든지 남은 시간을 좀 즐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취미생활, 뭐 수영, 또 에어로빅, 그 다음에 무슨 뭐 글씨 쓰는 거, 또 문화생활, 아이들 보호기관에 맡겨놓고 그렇게 헤매고 다닙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점점 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세상 유행을 떠나서 하는 것이 대단히 촌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촌스러워 보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멋지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시 살아난 자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